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가장 영적인 싸움은 물질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원리를 따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의 삶이 건강하게 잘 선순환됨으로 100살까지 사는 인생 하나님 지혜롭게 물질과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지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정우식 장로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옵시고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우리나라 전 가구, 그러니까 이제 가정들 그 순자산이 딱 가운데에 있는 우리 100을 친다면 인구 전체야. 딱 50%가 얼마 정도일 것 같아, 순자산.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는 수익을 아니 순자산이라는 내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다 정리하면 실제 얼마가 남냐? 얼마일 것 같아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3억. 3억 또 한 5억? 3억. 4억. 2억 3,900. 누가 제일 가까웠죠? 자, 그러면 이것보다 많으면 부자. 좀 괜찮잖아요, 그죠? 4억이 있으면 몇 프로? 순자산이 4억이면 몇 프로인가 알아요? 3, 40%에 속해. 그러면 신문할 게 있나요? 괜찮죠. 그리고 2억 얼마 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현상을 보고 현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그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구조 변경. 그럼 지금 자산 중에서 빚이 많아지면 계속 어떻게 돼? 순자산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이게 빚을 줄여야 되는데 이 빚을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걱정하는 것보다 빚을 줄이는 게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현상을 정확히 알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부족한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막연한 걱정들은 막연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나는 막연한 또 낙관적인 거.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 정말 젊은 사람일수록 너무 도움이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 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은 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디 갔냐 말이야, 청년들이. 어? 안 그러면 똑같이 일이 된다니까, 시간 지나면. 맞아요. 청년들이 와야 되네. 정말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한다면 다음 주부터요 이게 무조건 앉혀놓으세요. 살게 제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오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뭡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머니하우스를 지어야 되잖아요. 머니하우스. 자, 그러면 이 머니하우스라는 게 돈도 집이 필요하대요. 생각 안 해봤잖아요. 돈이 집이 필요하대. 우리 마음대로 막 두는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단단하고 안전하고 꿈을 담고 있어야 되고 꿈을 자라게 해주는 집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머니하우스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머니하우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되겠는지 제일 궁금하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적인 꿈과 목표가 담겨 있고 돈이 그 꿈을 향해 자동적으로 일하게 되는 돈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머니하우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청년들이 볼 때는 어때요? 미래 자기의 어떤 머니하우스에 대한 걸 설계를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해야 돼. 봐, 지금 봐. 안 오고 있으면 시간 지나고 포기해서 이렇게 한두 개 계속 수출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는 할 수 없이 살아야 돼.
그래서 머니하우스에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각 자산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한 방에는 뭐가 있고 한 방에는 뭐가 있고 화장실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 하우스에는 방마다 목적이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분배되게 그리고 심리적 안정기반이 되어 있어. 불안한 소비와 무계획이 저축이 아닌 확신을 기반으로 한 돈의 흐름은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 천국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럼 저게 방마다 다 들어가 있으면 불안할까요? 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돈인데 불안하다는 거는 방이 비었는 거지.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 방이 비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실체 없이 방 하나 없이 집 하나 만들고 마구잡이 그냥 살아왔던 거죠, 사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거죠.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 집 이렇게 지을 테니까 아름다운 우리 머니하우스 지을 테니까 하나님 너한테 달란트도 주고 살면서 이렇게 하고 세상을 소통하게 해서 이런 게 지어야 되는데 그냥 살아온 거죠, 사실. 그래서 머니하우스는 4개의 꿈의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 방에는 생존 제공 목표가 있어요. 생존 제공. 살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오른쪽으로 생활비. 맞나요? 월세, 전세, 막 이런 것들 이거 없으면 살 수 있나요? 못 사나요? 책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안전과 풍요죠. 교육비, 내 집 마련, 은퇴 준비 막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뭐예요? 부의 순지. 저렇게만 살지 말고 우리 부자도 돼야 되잖아요. 자손을 순지하고 크게 키워봐야 돼요. 네 번째는 뭔가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누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머니하우스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1단계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아름답다는 뜻이 뭐예요? 마지막을 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이 명령한 게 이웃을 사랑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잘 나누고 너무 잘 사귀어봐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안 좋게 생각하죠. 그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도와주고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오히려 받으면 돼요. 도움을 거꾸로 받으니까.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가장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뭐 앞으로 자라면서 믿지 않는 성도들한테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쓰고 누가 그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매번 살다 보면 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없어서 그렇다. 그럼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렇게 머니하우스가 지금 만들어지면 어때요? 집을 상상해보라고. 머니하우스 밑에 뭐가 있죠? 꿈이 있잖아. 우리 집은 아름다운 부자가 된다. 가상의 저기 다 만들어놔야지,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돈이 생기면 생활비방으로 들어가고, 비상금방으로 들어가고, 자녀 지원방으로 들어가고, 주거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딱 해서 돈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이게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게 이런 교육이 없잖아. 그냥 부자 되라, 뭐 투자해라,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지. 정확하게 뭘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쓰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지역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정의기 집사님 어때? 저런 집을 지어놓으면 지금부터 지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너무 좋잖아. 맞죠? 10년만 젊으면 하겠죠, 그죠? 뭐 이리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더 뒤에 보다 지금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왜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에 계속 머니하우스가 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여기에 생활비방으로 또 벌어서 저리 들어가고 쭉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다 준비되고 안정적으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들어오면 저렇게 쓰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중에서 벌써 우리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나이 들면 뭐 하면 안 해도 돼요? 자식 다 죽어버리면 박 하나 빼버린대. 자원치. 능력이 없어서 빼버리면 돼. 니 알아서 해. 그지?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뭐 나이 많이 먹으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자동 빼야 되고, 응?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돼서 좀 도와주는 아버지 되고 얼마나 좋아. 능력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빼래. 니 알아서 살아. 어때?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만나고 싶어요? 돈 많은 거. 미리 준비해주는 부분을 만나고 싶지. 니 알아서 살아를 보다. 그죠? 근데 부모가 자기 방 하나도 못 챙겨. 노후방도 안 챙겨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녀가 힘들지. 보자. 그러니까 내 혼자도 안 되고 자식한테 뭐 해준다. 부담만 되잖아. 그죠? 이거 왜 방을 안 만들어놔서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의 머니하우스 점검을 해보면 어떨 것 같느냐? 빈방이 많고. 빈방이 많대. 빈방이 많으면은 치우면 돼요. 근데 작동상해가 많으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뭔가 돼야 되는데, 자, 집을 많이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벌어야지. 맞죠.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뭘 생각을 안 하는데 저기 채워질 것 같아요? 이생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정말 보면. 많이 안 보니까 못 채우니까 우리는 뭐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조그맣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누가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못 보니까 뭐 쪼그라들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극히 상식이고 원리 이야기예요. 내 경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저는 경험을 제일 싫어해요. 어떤 사람 넣어서 자기 경험하고 뭐 하는 거 다 하는데 자기는 될 수 있지만 남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제발 1-1은 2라는 거를 하면 그건 맞아요. 그거 쫓아가면 되는데 막 자기가 이래서 돈 벌어봤다가 또 뭘 하고 이게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쫓아가냐고. 왜? 우리 속마음에는 쉽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 그랬잖아. 그걸 우리 좀 빼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저렇게 집이 아무도 안 채서면 먼먼푸름이 몰려오고 비가 막 쏟아지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게? 무너져. 무너져. 그 안에 있는 자식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나. 휘똥싸. 그렇지. 지금 이거잖아. 지금 봐봐. 맞죠? 이게 팩트잖아. 팩트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제대로 채우고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면 돼야 돼요. 그래, 그 이야기라는 거야. 우리가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가는 거지. 그냥 마구 가라면 되겠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고 본인 스스로 가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이게 달라고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 땡기도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다 똑똑하거든, 전부 다. 더 늦게 자기 각기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여기 제각기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적지를 정확히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가야 되는구나 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가라고 하면 되나요? 근데 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머니하우스. 가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현재 상태예요. 여러분의 머니하우스 상태가. 자,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자산 상태가 있죠. 저기 있죠? 저기 보니까 뭐 현금인 예금이 있고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막 기타 자산 이렇게 이게 자산이라고 할게. 그래서 아까처럼 뭐 아파트가 얼마짜리 하나 있고 뭐 다 이게 딱 들어가면 그게 자산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야? 아파트 담보대출이 얼마고 막 이렇게 들어가 빼니까 뭐야? 제일 밑엔 순자산이지. 그 아까 그랬잖아. 순자산이 얼마야? 2억 3천억, 900 되면 그게 뭐 가운데 수준이라고. 순자산이 4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럼 3, 40% 안에 들어가. 그럼 3, 40% 안에 들어가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하고 그걸 빚을 줄이고 순자산을 늘리려고 해야 되잖아. 그죠? 어느 게 쉬울 것 같아? 자산을 늘리는 게 빚이 늘어나는 게 빠른 것 같아? 예금이 늘어나는 게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방법이 없잖아. 어디서 뭐 나올 거 없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투자하면 된다 그러죠. 그치? 투자하면 빨리 돈 벌 수 있다 그러지. 그러다 투자하면 안 되면 누가 책임져요? 남편. 그렇지. 남편이 책임지거나 본인이 책임져야지. 그거 하고 가면 사람들은 책임 안 지지. 그게 세상이라니까. 그게 세상이야. 그러니까 한 책임 없는 사람들 무작정 떠지는 게 그게 절대로 자기 판단하게 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집이 지어졌는데 저 안에 채울 것도 없고 막 위에 자산 하나도 없고 밑에 막 빚만 있고 이게 집이냐고 이게. 맞죠? 이게 집이죠. 그죠? 섭섭해하지. 그래 내가 그랬잖아.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참 내가 집을 참 이 정도밖에 못 지었구나. 이래 되는 거고 앞으로 지을 애들은 뭐 2층 야구 보태서 뭐 아파트 뭐 설계하고 하면 될 건데 그놈들은 설계도 안 하고 놀러 다니버리고. 근데 지금 뭐 방 빼야 될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그러면 돼. 방 빼. 이게 제일 인기 있는 강의예요. 이게 뭐냐 하고서 이 강의가 제일 인기 있다고 와닿거든. 쉽죠, 그죠? 와닿으면서 이거 둥 때리는 게 있어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